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전거 제목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자의 권세. 이 시간도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저의 입술에 기름 부어 주셔서 혼적인 말이 아닌, 세상적인 말이 아닌 영의 말씀만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제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죠?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리라. 아멘. 자, 그걸 딱 적어주시고요. 또 오늘 다른 본문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자,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령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렸는데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자의 권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 정신을 집중해서 말씀을 잘 경청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 우리가 이름을 짓듯이, 이름이라는 것은요, 그 사람의 인격과 함께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기를 원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도 이름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분명한 존재이심과 절대적인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세상에 알리셨어요. 하나님도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이름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도 이름이 있는 거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맨 먼저 하신 것이 모세에게 입으로 전했어요. 여러분, 맨 먼저 모세에게 이 종이로 된 말씀을 드린 게 아니에요. 입으로 전했습니다. 입으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서 입으로 다 전했습니다. 나중에 물론 십계명을 또 모세에게 주게 됩니다만은 처음엔 입으로 전했습니다.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하신 내용을 보면 처음의 첫 시작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알리신 것입니다. 또한 그와 함께 하나님은요, 창조는 위대하고 유일한 신이시며 이름을 가지신 분이라고 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그 이름이 계속 나옵니다. 그 이름에 대해서 우리 인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에 관하여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름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에 나오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름을 모르면 안 돼요. 그러면 신앙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이 말씀에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거나 말한도다 할 때의 지식은 어떤 지식을 말합니까? 어떤 학문의 지식을 말하지 않고 여기에서 지식은 영적인 지식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에 나오는 많은 신자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하니까 창세기 21장 33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고 또 시편 139편 7절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어디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시고 또 마태복음 24장 3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분이시고 전지하신 분이시고 또 창세기 17장 1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말라기 3장 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변혁치 않은 분이시고 또 이사야서 5장 16절에 말씀하시는 대로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창조주 하나님의 전부가 되십니까?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누구신가 할 때에 하나님을 이름으로 알지 못하고 이같이 전지전능의 하나님, 무소부재의 하나님, 영원불변의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로 판단하신 하나님, 이런 분만 알고 있으면요, 그 하나님은 엄청난 분, 대단하신 분, 저절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왠지 자기와는 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그래서 신학교에서 신학을 하면 그렇게 돼요. 학문으로 접하니까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을 막연한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에 놓여요. 여러분,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그 하나님을 알도록 구체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고 신약에서는 그 이름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함께 거하시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 함께 계셔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 이름에 대하여 제대로 영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그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영적 지식들을 심령에 잘 간직하셔서 장성한 신앙인으로 거듭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러면 히브리어로 원어는 그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히브리어로 이름을 쉔이라고 합니다. 쉔. 영어로는 SHEM. 쉔. 역대하 2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절을 건축하고 자기 권능을 위하여 궁궐 건축하기를 결심하니라 됐어요. 여기 자기 권능이라는 것은 자기가 있을 그런 궁전을 말하는 거고 그보다 먼저 성전을 먼저 건축했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있을 또 이 궁궐을 건축했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름이 바로 히브리어로 쉔입니다. 쉔.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쉔이에요. 그런데 이사야서 55장 13절에는요, 명예도 쉔이라고 나와 있어요. 또 명성도 똑같이 쉔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바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이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명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요, 아무리 좋은 이름을 갖다 붙여도 그 이름대로 살지 못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보면요, 어떤 분들은 보면 이름을 개종하는 분들을 내가 많이 봤습니다. 뭐 정바울, 또 뭐 이모세, 뭐 제모세, 모세를 붙여가지고 또 뭐 장드보라 뭐 이렇게 붙이는 걸 봤어요. 그런데 바울, 모세, 드보라,
같은 이름을 붙인 데서 그 사람이 그 사람대로 삽니까? 모세같이 삽니까? 바울같이 사라집니까? 다만 그렇게 살기를 원해서 그렇게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희망, 소망이라는 이름이 좋잖아요, 그죠? 그런 이름을 자기가 쓴다 해서 계속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런 소망, 희망적인 그걸 삽니까? 절망적인 그런 부분을 당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가진 이름이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 정도로만 생각하게 된다면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이시고 하나님 자신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권위고 권세고 능력입니다. 그 이름으로 구원과 생명, 즉 조회를 얻는 능력이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얼마나 존중하시며 자신의 이름을 스스로 높이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십계명 중 제3계명이 뭡니까? 너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이끌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했어요. 이사야서 42장 8절에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이신데 사탄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즉 여호와의 이름을 주지 아니하신다. 여호와의 이름의 영광을 주지 아니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이 받을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전에 보니까요, 제가 유튜브를 봤는데 어떤 목사가, 남자 목사야, 무당을 찾아갔더라고. 엄청 괴로워가지고 귀신에 엄청 시달려 받는 게야, 목사가. 그래서 무당을 찾아갔어요. 그 앞에 있는 무당이 그 목사 안에 있는 귀신을 알아요. 여러분, 그게 뭡니까? 목사가 무당을 찾아가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가지고 그 길을 간다고요?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잖아요. 나중에 사울이 어떻게 됩니까? 사울 왕이 어떻게 됩니까? 비참하게 죽어요. 그걸 안다 그러면 그 목사는 무당을 찾아가서는 안 되지. 자신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데 어디를 그렇게 무당을 찾아갑니까? 여러분, 여호와라는 그 이름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으로 대대로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칭호라고 출애굽기 3장 15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어떤 목사는 하나님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고 심지어 아버지도 이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맞는 말입니까? 네? 하나님도 이름이고 아버지도 이름이에요.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라는 것은요, 이 모든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유일한 신이라는 창조주라는 의미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자녀와 아버지의 관계로서 부르는 칭호가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단어 사용에 있어서 그러한 뜻이 있음을 아시고 잘 기억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누게 됩니다. 먼저 구약에서의 하나님의 이름은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흔히들 야훼라고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합니다. 그 백성에게 가라 이르실 때에 백성이 묻거든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그리고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이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름으로 가라 하셨습니까? 이렇게 6장 2절부터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여호와라 하신 것은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호와라 하셨다는 것을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은요, 구원한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거나 또 듣지 아니하는 자는 심판하신다는 뜻도 안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이런 용어들만 아시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창세기 3장에서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악과를 먹는 죄를 짓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름으로 등장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지옥을 받은 모든 인간은 구원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다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상관없이 원초적인 원죄가 있기에 구원이 필요한 존재인 겁니다. 사람으로 태어났다 그러면요,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야. 왜 구원을 받아야 할 존재입니까? 원초적인 원죄가 있단 말입니다. 인간의 DNA 안에는 원죄가 내려오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씀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일까요?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구원받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그 여호와 이름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구약에서 여호와는요, 이스라엘 자기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표혼이라 했습니다. 표혼은 뭡니까? 본 이름이 아니고 호예요. 본 이름이 아니고 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 있잖아요, 그죠? 김구 선생의 이름이 김구죠. 근데 호가 뭐죠? 백범입니다. 백범하면 김구를 연상하지만 실제 김구는 아니거든요. 구약 호세아 12장 5절에도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원이라 하셨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대대로 기억할 이름, 그 이름 여호와로 우리가 영접해 드리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는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지금은 신약시대예요. 여호와는요, 구약시대, 여호와는 구약시대 자기 백성에게 언약하신 그 이름이에요. 이것이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였어요. 지금은 어느 시대입니까? 신약시대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계속 여호와 여호와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 큰 교회 뭐 장로님들 목사님들 보면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 그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신약 성경에 여호와라는 그 단어가 나오질 않아요. 예수님도 입에서 여호와라는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말이죠, 계속 여호와 여호와 그렇게 부르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속하고 율법에 매여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면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을 봅니다. 큰 무리를 지어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보면은 시내나 저런데 뭐 주택가에 보면요, 아주 경건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여요. 그런 사람이 누굽니까?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여호와의 정인. 그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사용하고 예수님도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한 사람의 선지자로 봅니다. 선지자로 봐. 하나님의 아들을 안 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본체라고 생각 안 해. 이슬람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로 봐요. 하나님의 아들을 안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 무지에 걸려 있거든요. 영적으로 보면 사단 마귀에게 다 쏘아서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눈이 가려져 있는 거야. 신약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을 다 부분해 놨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0장 14절에 여호와 이레가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게? 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 여호와의 정인들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 창세기 20장에 나오는 그 여호와 이레가 뭔지. 그게 뭡니까? 앞으로 미래에 예수님을 준비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죽음에 처한 백성들을 죽음에서 구하시려고 제물을 드릴 양을 친히 준비하신다는 것.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거든요.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혹 여호와의 정인에 관계되어서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빨리 그곳에서 나와야 돼요. 그 잘못된 구약 그 말씀에서 벗어나서 그 사탄 마귀의 사슬에 매여 있지 마시고 회개하시고 그것을 나와야 됩니다. 계속 지금 보면 다니고 있거든요. 무리를 지어서. 그러면서 그냥 뭐 자기들 나름대로 전도한다고 막 그런 양들을 죽입니다. 인간의 영혼을 사냥하는 거예요. 사냥. 영혼의 사냥꾼. 자기들은 모르지.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많은 영혼을 말이죠, 그렇게 사냥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지옥 가면 더 큰 벌을 받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그 소작 하나를 말이죠, 식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메고 저 깊은 바다에 빠뜨린다고. 그게 뭐예요? 영혼을 실족하게 하면 그렇다는 거죠. 차라리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더 나아. 여호와의 정의만 그렇습니까? 지금 뭐 하나님의 교회 뭐 안상홍 그죠? 거기 그 다음에 뭐 신천지 그 다음에 JMS 그 다음에 뭐 또 뭐 어디 뭐 기쁜 소식 성교인가 뭐 그러는데 그죠? 구원파 진짜 영국교를 잘해야 됩니다. 영국교를 잘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것만 붙들어야 돼요. 아멘. 네.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구약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이레는 예수님을 준비하시는 것이고, 또 여호와의 니시는 예수님으로 승리한다는 뜻이고, 또 여호와 라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신다는 뜻이고, 또 여호와 라하는 바로 예수님의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뜻이고, 여호와 삼마는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마음에 함께 성령으로 들어오신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 시간에 다 그렇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잘 아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 1장 23절에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뭡니까? 임마누엘이에요. 임마누엘은 뭐죠? 너희에게 와서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신자들에게 성령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본문 21절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예수, 그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성경에 보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우리 안에 오실 때 누구 이름으로 오십니까? 예수, 그 이름으로 오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신약 성경에는 계속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냈습니까?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에 절대 들어가지 못한다. 물,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령을 받아야지. 성도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눈이 확 뜨게 하는 더 성장하도록 하기 위해서 중요한 성경 내용을 한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 보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 유대인들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그 대화를 가만 보면요, 요한복음 8장 56절부터 59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나니라.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가로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이랬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엄청 좋아하거든요. 근데 2000년 전에 예수님은 그러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죠? 이게 뭐라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했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라는 말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여기 말씀에 나오는 내가 있느니라 이 말은요, 헬라어로 뭐냐면요, 에고 에임입니다. 출애굽기 보면요, 3장 14절에 나는 나다 곧 야훼 혹은 여호와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에고 에임이나 야훼나 똑같은 의미예요. 영어로 우리가 한국말로 사랑을 뭐라는 거 러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한국말은 사랑이야. 우리 한국 사람이 말할 때는 사랑하지만 영어로 미국 사람이 말할 때는 러브야. 똑같은 거예요. 야훼나 에고 에임이나 같은 거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자신이란 말이에요. 20년 전에 유대인들은 그걸 몰랐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헛소리 한다고 돌을 가지고 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말씀대로 한다면 구약에서 여호와는 신약으로 표기하면 바로 주 로드입니다. 즉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 자신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님에 대하여 신약에 기록하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바로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이렇게 기록했어요. 골로새서 1장 15절에도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온전하신 자니 했어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라. 그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본인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세상에서 말하는 뭐 4대 성인 중에 예수님을 그렇게 가두면은 그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까? 없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라고. 그 망령대로 말을 하거든요. 세상 사람에서 볼 때는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이야.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면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왔는 거야.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랍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거든. 예수님이 육신이 되어 성모 마리아 태중에 들어가서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들 남자의 정자로 된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잉태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으로 우리가 바라봐야지. 아멘. 그래서 자연스럽게 여호와, 구약의 여호와는 신약의 예수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가로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 이름은 창조주의 이름이기 때문에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는 이름입니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체가 고침을 받고 치유받는 이름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으로 생명을 받는 이름이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이름이요, 우리에게 의가 되시는 이름이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이름이요, 나를 영원토록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보정하시는 이름이요, 귀신이 그 이름을 듣고 쫓겨나가는 이름이요. 이같이 구약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언약하셨던 그 모든 영광의 복이 예수 그 이름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돼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달라요.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합니까? 베드로전서 2장 36절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했어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씀 안에 보니까 예수 또 주 그리고 그리스도가 나와요. 왜 이게 떨어져 나옵니까? 예수, 주, 그리스도 이렇게.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의미일까요? 완전히 다른 의미입니다. 예수라는 이름은요,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 오늘 본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런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예수라는 이름은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는 이름입니다. 다음에 주라는 건 뭐예요? 히브리 말로 아도나이입니다.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부활하신 후 지구의 5대양 6대주의 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는요, 히브리 말로 메시아입니다.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직분의 명칭입니다. 그 그리스도 직분 안에는 세 가지의 직분이 있습니다. 뭡니까? 선지자, 대제사장, 그리고 왕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두세요. 꼭 이거 알고 있어야 됩니다. 세 가지 직분, 그리스도 안에
선지자, 대제사장, 왕, 모든 예언하는 선지자가 말한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분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자신의 피로 십자가에서 다 피를 흘렸었어요. 그래서 대제사장 직분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진정한 왕이에요. 왕. 5대양 6대주, 이 지구, 이게 5대양 6대주로 되어 있잖아요. 그게 진정한 왕이에요. 그래서 모든 다른 그런 잡신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을 꿇는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왕 중에 왕이거든. 아멘.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들이 제대로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으로 오신 후 십자가를 거쳐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분에게 붙여진 칭호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칭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는 모든 자들은 구원을 얻고 그 사람의 영 안에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다 자정하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함께 들어오시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말씀을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확실하게 그리스도에 대하여 성령으로 깨달음을 얻은 증거가 많이 나옵니다. 신약성경 서신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그에게 붙여진 그리스도라는 호칭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라는 호칭을 딱 붙여요. 부활하기 전에는 호칭을 안 붙입니다. 제자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 보면요, 1장 1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말하노니, 2절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 4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5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7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리스도, 그리스도,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계속 그리스도로 붙입니다. 왜 붙일까요? 그만큼 권세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름이었습니다. 50년 전까지는 그 이스라엘 좁은 땅 안에서 예수님이 그냥 거기서 주야, 주인이야. 그런데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내가 그랬죠? 5대양 6대주, 온 세상의 주가 된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령하면은요, 모든 악한 그 사단의 밑에 있는 귀신들이 다 무릎을 꿇는 거야. 그 이름 앞에.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그리스도를 넣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이다,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성경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이나 다 그리스도를 붙여가지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을 주셔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라는 이름과 또 주라는 명칭과 그리스도라는 직분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던 것을 깨우쳐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에 국한된 이름이 아니라 이제는 5대양 6대주 만방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온전히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위대한 이름인가를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적인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왜 무릎을 꿇게 되는지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혜사 성령님 이 진리의 말씀을 아직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신자들이 많습니다.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기 책 광고가 있는데요. 제가 이 저술한 책이 있습니다. 여기 돌 항아리 영의 전쟁, 그리고 십자가의 생명을 가졌는가, 이 책입니다. 제가 이 만드는 지는 꽤 오래됐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읽고 제게 도전하고 옵니다. 심적으로 힘든 분들 있죠. 교회를 나오시는데 마음으로 참 힘든 분들, 그런 분들은요, 이 돌 항아리 영의 전쟁을 읽어보시면요, 평안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내용들을 내가 다 적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생명, 십자가의 생명, 성령에서 말씀하는 생명은 뭘 말합니까? 여러분, 우리 목숨하고 생명은 달라요. 이 목숨은 우리 육체의 목숨입니다. 그러나 성령에서 말하는 생명은 뭡니까? 그걸 헬라말로 조베라 그래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 그 영혼의 생명을 말하거든요. 그 생명이 없으면 절대 천국 가지 못해요. 그 생명을 받아야 돼요. 그 생명. 그래서 여러분, 이 두 글을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밑에 자막에 전화번호가 나가니까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돌아리 홀리 힐링 집회가 있는데요. 매주 화요일 저녁 8시부터 유튜브 생중계합니다. 들어오셔가지고 그 치유에 관한 부분들을 제가 설명하거든요. 많이 경청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 글로리 경배와 찬양 기도 집회입니다. 매주 목요일 오후 3시부터 유튜브 생중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 예수님을 높이는 찬양, 그런 찬양, 그리고 그 다음에 또 기도하는 시간. 그래서 한 1시간 반 정도 저희들이 그런 찬양과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선교를 가기 원하거든요. 동남아 선교를 가기 원하는데, 이번에는 저 캄보디아로 저희들이 가려고 합니다. 한 일주일간. 9월 2일부터 9월 7일까지 그렇게 이제 날짜가 거의 이제 정해지고 있는데요. 캄보디아니까 동남아지, 그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기껏 해봐서 100년입니다. 100년. 오래 살아봐서 100년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할 때는 100년은 잠깐이야, 잠깐. 그럼 뭐 남습니까? 뭐 남아요? 예수님을 알리는 전도, 선교, 그게 한 해 상급으로 쌓여요. 그러니까 전도와 선교 신경 쓰셔야 돼요.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할렐루야. 저희들이 전에는 필리핀도 갔다 오고 또 저기 어디야 베트남도 갔다 왔는데, 대만도 갔다 왔는데, 이번에는 캄보디아로 가려고 합니다. 일주일간 가서 거기 있는 영혼들 예수님을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한 사람이라도 예수님 믿게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 후원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 구자 나가지 구죠? 그 구자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